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그러한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참 많이 사용합니다. 가치. 가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쓸모성 또는 값어치 또는 중요성을 가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에 대해서 항상 그 가치를 존중하고 또 가치를 보호하고 또 가치를 우리는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또 윤리가 흔들리고 도덕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존까지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이 대한민국의 가치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대한민국의 가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는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그러한 경제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치주의입니다. 법의 지배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다 한다고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이러한 가치가 확립된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우리의 체제가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생존에 아주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또 지켜내고 또 우리의 후세들에게 이것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또 인간의 그 존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어야지만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매 순간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어야 할 가치 또는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그 전체가 우리의 가치관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요약을 해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구약에 이어온 하나의 그냥 선지자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이라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세주다, 즉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한 후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은 눈이 열리게 되고 깨달음이 얻어짐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드디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정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생명을 걸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힐 당시 십자가 처형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체험 이후에 이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부활하셨고 그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명을 걸고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전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때부터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지없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 그 가치관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 말씀은 평생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린 여기서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또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 나의 옛사람.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함께 죽은 자들 말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 알고 계시다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반쪽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만 그곳에 나도 같이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한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노예로 있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시에 죽으셨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우리의 죄인 된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근성을 같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는 정죄당하거나 고소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좋아서 죄가 시키는 대로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죄에 대하여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갖고 놀려고 해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놀이객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서 죽은 자로 여겨라라는 말씀은요, 이 믿으라는 말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의 명령입니다. 현재 나의 처지, 현재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믿음이라는 바로 4차원의 영성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인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4차원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인 그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요소 4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죄에 대하여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실제 이 사건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하여 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믿음의 역사가 발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옛 죄성이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된 겁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또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더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성이 묻은 나의 그 죄의 본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옛 이 본성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사실을 믿지 않거나 또는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또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게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면서 그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옛 자아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다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많은 테스트들을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주 중요한 가치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 자, 즉 나의 옛 본성이 죽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께서 사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단지 예수님을 본받는 삶,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삶, 이것도 역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물론 해야 하는 거지만 초보적이고 1차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는 것 당연히 해야 하죠. 그러나 여기에 멈춘다면 이것도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심장 안에 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의 심장 안에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자꾸 억지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내 심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 나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주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보면, 즉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을, 타인들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타인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지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보여지는 삶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이 안 될까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이런 앞에 지도자 격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런 유혹이 자꾸 많이 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죽일 수 있을까요?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무릎 꿇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십자가 앞에서, 역시 우리 십자가 여기 있네요. 십자가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도 위대한 역설인 것 같아요. 미랄도 마찬가지고, 미랄이 죽었을 때 싹이 나는 거 아닙니까? 참 성경의 역설은요, 정말 세상의 흉내도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시험은 한결같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나를,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끈.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 2000년 전에 죽은 위대한 성자지,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지. 한 뼘에 뺨을 맞으면 또 한 뼘에 뺨을 내놔라? 아주 좋은 말씀 하셨지. 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 사마리아 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하셨지. 참 좋은 분이셔. 참 그 정도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 예수님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갖고 있는 신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휴머니스트로 여기는 그러한 학파 또는 그러한 신학 또는 그러한 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술 장르들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예수가 실존했다는 것은 믿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이런 신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부정하고 그냥 하나의 휴머니스트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뮤지컬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입니다. 그 뮤지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냥 휴머니스트로 해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와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나와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끈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역사가 절대로 이 현실 가운데서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건 믿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는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실제로 내가 믿지 않는다면 말이죠.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가치,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생명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오면 믿음을 버려야 하는가? 내 생존의 위협이 오면 믿음이 버려야 하는가? 내 재정의 위협이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가?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는가?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믿음이냐 아니면 생활이냐 삶이냐라는 것을 결정지어야 할 때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비아냥거리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소수자라는 말은요, 어떤 숫자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숫자도 많이 줄었지만 그냥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소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소수자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어떤 파워, 과거에 비한 어떤 파워라든가 사회적인 영향력,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다시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또는 우리의 생존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땅 자체가, 우리나라의 모든 체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 시장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법치주의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이거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뼈대와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가치인가?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부터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본받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한 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큰 에너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 자신을 믿는가? 내 부동산을 믿는가? 내 자녀를 믿는가? 내 어떤 학위를 믿는가? 내 스펙을 믿는가? 내 건강한 몸을 믿는가? 내 젊음을 믿는가? 내 물질을 믿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다 영원성이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때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 가치관이 희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갈대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서슴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며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과거에 죽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현재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을,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6월 한 달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갖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몇 명이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타고 오신 그 차로 몇 시간만 가면 가는 땅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혈육의 친척들입니다. 북한은 통계가 나오지 않아요.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몇 명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확진자인지도 모르고 몇 명이 치료받는지도 모르고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름 모른 채 그 생명들이 버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몇 시간만 가면 있는 그런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형제자매가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하는 소리지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나하고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꼭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도 달라고. 전 세계에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나는 아무런 마음이, 감동이 없네요. 하나님, 내 몸 하나 챙기기 힘든데 내 옆집 아저씨, 앞집 아줌마, 북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사람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나에게 조금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물론 자신의 몸도 당연히 첫 번째로 우리가 몸을 돌봐야 하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도 한번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6월 한 달, 그리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6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